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그리고 천국 가는 복음은 어디서 시작했으며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기독교 교회사입니다. 첫 번째로 초대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확장 계획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시작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교회 태동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교회는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전파. 지금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록을 따라 교회사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로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되어 나갔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유대교 절기를 따라 세계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방언으로 말하며 아시아에서 애굽에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귀에 들려지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외치자 이 외침을 들은 유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죽게 돌아오는 일이 생겼고 복음을 듣거나 돌아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로 그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은 세계를 향해 전파되는 시초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유대와 사마리아와 시리아, 안디옥 등으로 흩어지자 기독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함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고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국고 담당 니시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아프리카에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이 바울이 되는 회심 사건을 시발점으로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수받고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은 사건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소아시아로 퍼져나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바울에게 성령께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행선지를 바꾸어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 도착하므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교회가 생겼고 로마로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네 번째, 로마 황제들의 교회 핍박. 사도시대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이후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넘어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전파되면서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AD 64년 네로 황제의 혹독한 핍박이 있었고 다음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고 숭배를 강요했으며 이 시기에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집필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집을 떠나거나 지하로 운둔했는데 이때부터 바퀴를 피해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시작되었고 이 핍박은 25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불안과 위기의 시대였던 상황에서 로마의 전통적인 다신교 숭배가 줄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을 내세운 기독교는 로마 사람들의 가슴에 희망의 빗줄기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의 기회적 사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 이후 교부 시대. 마지막 사도 요한이 죽은 후부터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유하기 전 시기를 속사도인 교부 감독 시대로 박해와 영주주의 같은 이단과 철학사상에서 오는 여러 도전에 직면한 교회는 정통 기독교 교리를 대변하는 변증학이 발전하였으며 점차 가정교회의 상태에서 교회 간의 연합과 조직화의 필요성으로 교부라는 명칭의 감독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최종적으로 AD 90년 유대인 랍비들의 모임인 얌니아 공회에서 총 39권을 구약의 정경으로 최종 확정했지만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BC 3세기에 그리스어로 번역됐는데요. 이를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 안에 이단 사상들이 출현하면서 정경화 필요성으로 공동체가 공인한 성경을 모아 보존하려는 의지로 교회는 AD 397년 아프리카 지역 카르타코에서 공회를 열어 처음으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여섯 번째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기독교 공인 AD 312년 소로마 지역에서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 황제 정탈전으로 티베르강을 경계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투가 있기 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PX 환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본 XP 심벌을 병사들의 방패와 깃발에 달고 티베르강을 넘어 이 밀라노 전쟁에서 승리하여 소로마의 단독 황제로 등극하였고 이 심벌은 후에 가톨릭 교회의 상징으로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의 자유를 주고 AD 321년에 로마 정교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과 예수님의 부활의 날 일요일을 휴일 예배일로 정하고 성직자들에게 군복무와 면세를 공부하게 됩니다. 78년 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AD 391년에 로마의 국교로 지정되어 기독교가 세계의 중심지 로마에서 자유를 얻어 역사의 무대에서 포교의 자유를 얻었지만 기독교를 기독교답지 못하는 이방 종교의 형식이 교회에 들어오는 세속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황제가 교회를 다스리기로 결정한 것이었으며 황제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상 교회라 하여 떨어져 나간 교회와 구분해서 로마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 가톨릭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삼위일체 교리 완성.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려면 교회의 지지를 받아야 했기에, 그리고 교회 이단과의 갈등으로 끝없는 내분을 알게 된 황제는 기독교 공회를 열어 해결코저 니케아에 모이도록 교회의 대표인 감독들을 초청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순교의 각오로 교회를 지켜왔던 교회가 그동안 핍박을 가했던 황제의 초청으로 아프리카, 시리아, 페르시아, 소아시아 등 동로마에 속해 있는 총 318명의 교회 감독들이 AD 325년 니케아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 내에 삼위일체 교회의 내분으로 아타나시우스는 성자와 성부는 완전히 동질이라고 주장했고, 아리우스는 성자는 성부보다 낮은 이질이라고 주장해서 니케아 공회에서 동질이라는 주장이 교리적으로 성경에 맞는다고 확인되어 니케아 신조가 작성됐습니다. 제1차 니케아 공회에서 삼위일체 교리 중 아버지와 아들은 동질이라는 것으로 확정됐지만 성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56년 후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150명의 감독들이 모여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발원한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성부 한 하나님을 믿는다. 또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부의 본질로서 비롯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동일 본질로서 잉태되셨으니 그를 통하여 천상과 지상의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는 우리 인간들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인간이 되심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셨으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니케아 신조. 8번째, 로마 교회의 동서 분리. 콘스탄티누스는 동로마 황제 니키니우스를 AD 323년 전적으로 제압하고 제국의 단독 황제가 되었고, 기독교의 근거지가 동쪽이었기에 로마에서 AD 330년 동쪽 비잔티온, 현 터키 이스탄불로 로마의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 교구는 자기들이 정통교회라 주장하며 황제의 지배를 거부하였는데,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 교구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동방교구인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등 네 교구와는 차별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중세 초에 소유럽과 중부 유럽을 거의 통일했던 게르만족의 일파인 프랑크족이 세운 프랑크 왕 샤를 마누에게 AD 800년 소로마의 교황이 소로마 제국 왕관을 씌우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 칭하자, 이를 계기로 동로마 교회와 완전히 갈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D 1054년 로마 교황 레오 9세는 동방교회의 대주교 콘스탄티에게 파문령을 내리자 동방교회 대주교는 소로마 교황 파문령으로 맞서자 소로마 교회는 정통교회가 아니고 동방교회가 정통교회 오토닥스라 하자 동방의 정교회와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AD 630년경 아라비아에서 일어난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AD 1261년에 동로마 제국을 침공, 교회를 박해하자 소로마 제국은 십자군을 일으켜 전쟁을 일으켰지만 실패하게 되었고, 1453년 오스만 터키 제국에 의해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자 동방교회도 무너지게 되었을 때, 동방교회의 일부는 콘스탄티노플 동방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독립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그것입니다.
9번째, 소로마 교회의 교황제도 시작. 로마 가톨릭의 교황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수의권을 부여했다는 믿음에서 시작했으며, 이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 사도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AD 452년 게르만족이 소로마 제국을 침공하여 마침내 로마까지 이르자, 당시 소로마 제국의 황제는 로마 교회에 강화 중재를 요청하자 로마 교구의 주교 레오 1세는 직접 로마 침공자와 회담하여 그들을 돌려보내자 로마 교구는 소로마 제국을 대신하는 세력으로 입지를 강화하게 됐으며, 이 덕분에 로마 시민들은 레오 1세 감독에게 무한한 애정과 충성을 바쳐서 사실상 로마의 수호자로 받아들여졌고, 이후부터 로마 교회가 정치 영역에까지 미치는 실질적인 교황제도가 시작되어 레오 1세는 베드로를 이은 AD 453년 45대 첫 대교황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교황직은 레오 1세 감독 때 시작으로 그레고리 1세 감독 AD 604년에 이르러 소로마에서 지도자적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고, 그것은 동시에 다가오는 중세의 기반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 양식 미사 전례를 개혁하여 미사 전문을 오늘날의 형식으로 만들고, 각 지방에서 제각기 불리던 성가들을 재정리해 전례와 전대력에 알맞게 맞추는 업적을 남겼다. 그리하여 그는 기독교 전례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두 번째 대교황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에서 이 반석을 베드로인 것으로 해석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 최고의 수익권과 사제권을 주시고, 또한 베드로는 로마 교회의 주교에게 교회의 수익권과 운영권을 줌으로써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통의 교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AD 50년, 60년경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주하고 파생된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 신자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이며, AD 313년 그때서야 로마 국가가 공인한 교회이지, 정통 교회는 12사도들이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레오 1세 때부터 지금의 교황제도가 시작되어 그레고리 로마 감독까지는 로마 교구가 정치적 이치와 재력을 가진 거대 교구였기에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교구들은 로마 교회의 최고의 감독이나 교황이라는 개념은 공식적으로 거절되어 왔습니다. 10번째, 중세 교황제도의 부패와 종교재판. 중세 로마 가톨릭을 부패케 한 교황 무호설은 교황이 신앙과 윤리에 있어서 무효하다는 주장으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성서의 최종 해석권을 갖고 교리와 신조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부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부패가 심해지면서 14세기 유럽에선 교회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자 이에 가톨릭 교리와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단을 탄압하는 종교재판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종교재판은 개신교가 첫 번째 대상이었으며, 마법, 부도덕, 신성모독, 요술, 인쇄, 문학, 검열 등 이단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혐의자는 잔혹한 고문을 가한 후에 불로 태우는 사형을 가했습니다. 2003년 로마 교황청은 다른 교회에게 가한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최초로 인정하였으며, 2016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과정에서 수많은 개신교인들을 죽인 탄압에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11번째, 세계 교회사에 흐르는 두 가지 물결. 오늘날 대다수의 교인들은 기독교 교회사를 로마 가톨릭 교회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모교회로, 그리고 다른 지역 모든 교회는 사라지고 없는 듯 로마 가톨릭 교회사가 기독교의 교회사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가톨릭 교회 밖에는 동방교회 등 예루살렘 교회의 순교신앙은 물결처럼 저변에 깔려 중세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었기에 그 물결은 종교 재판으로 훈계자를 내면서 중세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활동하던 당시 영국의 치핑클리 등 수많은 사람들의 개혁운동으로 개혁의 불신은 시작되었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신학사상과 예전, 의식 중심의 예배 형태는 마틴 루터의 개혁을 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마틴 루터가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 교회의 연옥에 대한 면죄부 판매 등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에 발표하는 사건으로 오직 성경이라는 교리를 주장한 데에서 출발하여 부패한 교황제도에서 예루살렘 초대 교회로 돌아가려는 교회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 면죄부 비판에서 출발하여 중세 제도 전체를 흔들어 놓았는데, 마틴 루터의 작은 개혁의 불꽃은 칠흑같이 어두운 중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순교 신앙이 종교개혁이라는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면서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 1536년 기독교 강요라는 논문을 출판한 잔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론으로 장로교회의 교리를 창시한 신학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며, 스코틀랜드의 잔 락스는 칼빈주의 교회론을 가장 완벽하게 세운 사람으로 스코틀랜드 장로교 창시자입니다. 16세기 영국은 종교개혁기에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신앙과 교리는 종교개혁의 노선을, 제도와 의식은 가톨릭을 따르는 영국 성공의 교회가 있었고, 잔 락스의 장로교회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잔재로부터 교회를 청결하게 하고자 하던 프로테스탄트 청교도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 성공회와 가톨릭에 박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 개혁운동을 했으나, 이들 가운데 일부는 성공회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와 분리파 교회를 형성했으며, 이런 분리파들 중에서 회중교회와 침례교회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는 국교로 성공회와 가톨릭, 장로교, 회중교, 침례교가 있었는데 1743년 요한 웨슬리는 구원의 자유의지와 만인구원설의 교리로 부패한 사람들을 향해 주식적인 경건생활을 강조하는 뜻의 감리교회를 창설하였습니다. 13번째로 예루살렘에서 땅끝 신대륙 미국과 동양의 한국으로, 청교도들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2명의 청교도들은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간의 항해 끝에 같은 해 12월 21일 오늘날 매사추세츠주 연안에 도착하여 미국의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핍박이 심해지자 청교도, 감리교, 침례교 교인들로 아메리칸 신대륙으로 피신을 갈 때 스코틀랜드 장로교 교인들도 신대륙의 뉴저지와 캐롤라이나, 펜실바니아에 정착했으며
1776년 미국 독립 전 1717년 필라델피아의 장로교 총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 미국 장로교회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1866년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자마자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그가 들고 왔던 성경 보따리는 평양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 후 1884년 고종의 주치 의의로 미국 북장로교 알렌 선교사, 그리고 1885년 미국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하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로서 의료 선교사인 부인과 함께 고아원과 구세학당인 학교를 세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크게 구분한다면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 성공회와 개신교로 구분하며 개신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이며 동방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가 있습니다. 14번째로 복음은 다시 땅끝 예루살렘으로 AD 70년 로마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이방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시오니즘 운동으로 고토 팔레스타인 땅에 모여들기 시작하여 1948년 5월 14일에 1800년 만에 독립하여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 유대교는 75%, 이슬람은 25%, 기독교인은 2%에 불과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거쳐 미국과 한국을 거쳐 복음의 땅 끝 이스라엘의 한국에서 벌어진 선교사의 활동으로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세상 심판을 위해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성령이 교회와 함께 올리고 가실 때 교회의 역사는 끝나게 될 것인데 그 시기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재림이 일어나 교회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교회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시작하셨고 운행하셨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님의 역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세세토록 주님께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